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서로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항상 만날 때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말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마다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항상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이 만약에 먼저 순위가 된다면 그것을 선택했겠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제1로 1순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동고동락이라는 것은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좀 높은 지위를 갖고자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기대감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다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짧으면 짧지만 아주 긴 시간입니다. 3년 반 동안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을 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동고동락해보세요. 이 동고동락인 것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따라간 거거든요.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 세리도 자기의 세관을 버리고, 이 세리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으로 말하면 그래도 이 돈을 걱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지탄을 받는 자리였지만 그래도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세리라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동시에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그런 이제 물질적인 혜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더 1순위 되어지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너희가 내가 말한 말이라든가 또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다 무엇으로 알아들었느냐? 자기 육적인 그런 부요와 또 육적인 그런 충족과 자기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즉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그래도 착하게 살 수 있고 또 남들 보기에도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좀 뭔가는 좀 달라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고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따라가면 먹을 것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니까 그 제자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되느냐 그렇게 다니던 삶이 3년 반 동안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육적으로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우리 보여지는 것을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필요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해석하는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데 물론 우리가 삶은 육신에서 모든 것이 부유해지고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니죠. 다 좋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육신의 부유함과 또 육신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혀 죽으실 때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면은 변할 법도 하잖아요. 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또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하잖아요. 또 주위에 많은 간증들을 듣잖아요. 야,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더라. 야, 그렇다더라. 많이 듣고 뿐만 아니라 주위 있는 사람들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이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들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았는데 뭔가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는 좀 충격을 받아서 그 삶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했고 여전히 그들이 옛날에 그 직업을 예수님이 없으니까 옛날에 하던 직업을 다시 하러 갔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어부였으니까 어부기로 갔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많은 말씀하셨지만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한 가지를 순종했어요. 다른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그것만큼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한 그 제자들이 120명이죠. 잘 알고 있는 120명. 그들이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전념하였더니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그의 성령을 받고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이게? 예. 그러면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더 잘 돼야 되는데 만약 혹시라도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또 좋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틀린 거네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 진리를 깨닫게 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물론 우리에게 다 주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진리 안에서 또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의도가 다르면은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꿈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진짜 행복하고 진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입니다. 근데 같은 공간 같이 먹고 사는데도 다 다른 꿈을 품는다면은 언젠가는 그 모임은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되고 깨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소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대요. 하나님의 뜻으로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임의로 성령님께서 임의로 너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느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떠오르는 영감이 성령인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는 임의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영감이 오죠. 어떤 또 뜨거운 그런 감동이 오잖아요. 근데 그 감동이 진짜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내 감정과 내 소망이 간절하다 보니까 잘못 들은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하는 감동이면 성령님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임의로 내가 원한다고 우리 사람이 그래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간절히 원하면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맞다.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갔더니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잘못 들은 거죠.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성경 안에 있을 때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그가 스스로 너에게 자문자답이라고 해요. 자문자답.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문자답하죠. 자문자답.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답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답하고 그러면 자기가 기도 응답받았다고 소위 말하면 내가 기도 응답받았다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뭐 잘못되고 잘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가끔가다 보면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되었다면 그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 들은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자문자답. 자기가 원하는 것이 성령의 소리냐 잘못 들은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하나님은 왜 이러시냐, 나를 버리셨냐, 왜 내게로 안 들어주시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다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자문자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붙들릴 때 근데 성령님께서 뭘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너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을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 분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남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여자 혼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법칙 안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이지. 사실과 진리는 다릅니다. 요새 사람들이 많이 흔히 쓰기 좋아하는 말 팩트라고 해요. 팩트를 말해라. 사실을 말해라. 사실이 진리입니까?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 상황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것을 운영하시는 그 법칙 안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에 우리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창조하시고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또 지옥과 천국으로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기결되는 그러한 막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 그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은 또 성령님께서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그 장래일이 뭡니까? 여기서도 장래일이라는 것이 또 뭐 무당이나 점쟁이가 돼가지고 뭐 어디 가면 뭐가 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적으로 풀게 되면요, 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있죠. 물론 그것이 100%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사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땅을 파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지 마라 이렇게 답을 주십니까? 물론 특이한 경우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뭡니까? 그런 것도 다 육적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육적으로 풀려고 하면은 다들 그걸 왜 물어봅니까? 자기 개인 욕심이나 개인의 부유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초점이 다 육신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장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장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하라. 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받는다. 이게 장래의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 어디 가겠니?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케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으니까 빨리 네 죄를 자복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해. 그리고 고침받아. 그리고 나서 구원받아. 이게 장래일이란 말이죠. 우리는 아직은 오진 않았지만은 내가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간다면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장래일을 말한다.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점쟁이들이 잘하잖아요. 그런 거 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뭐 한다. 물론 그런 것들은 특이한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또 영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들으면 다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또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게 형통한다. 여기서 형통행도 무슨 형통입니까? 우리 영혼이 형통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너에게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형통이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느 게 우선순위냐 이거죠. 아까 처음에도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우선순위는 이건 아예 불신자와 또 믿지 않는 자의 그런 차이점이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도 우선순위가 뭐냐? 내 영혼의 문제를 먼저 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내 영혼이 아니라 내 물질이나 내 삶의 어떤 풍요를 위해서 먼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먼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주신대요. 기도하지 않아도. 물론 구체적으로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들으시고 또 그것을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또 무엇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인 또 육신적인 그런 안일함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심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귀하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떠받들듯이 막 키운다면 그 자녀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징계하라고 했어요. 가르치고 또 잘못되면 초별을 하라 했어요. 매를 치라고 했어요. 종아리라는 것은 때리면 때릴수록 철이 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 엄하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갖기를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그 자녀들은 어떤 것이 진짜 좋고 어떤 것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된지를 잘 몰라요. 무조건 마냥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갈 길을 몰라서 때로는 육신의 것을 또 잘못 구할 수도 있고 또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러나 했어요. 그러나 여기 13절 말씀 그러나죠. 그러나는 앞에 문장과 반대되는 건데요. 너희가 몰라 지금은 헤매고 너희는 지금 잘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려주시기만 하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잖아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으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일단은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더 윤택해지며 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사실을 가지고 그거를 보고 붙들어 가지고 내 형편이 왜 이래? 형편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사실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픈 사람은 진짜 아프잖아요. 이거 거짓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리는 무엇이냐? 내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함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다는 그 진리를 깨달을 때에 제가 요새 참 간증을 좀 많이 들어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라든가 뭐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걸 듣는데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것이 뭐냐면은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 순간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첫사랑이 무엇이냐,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모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그 이유 한 가지로 그 기쁨이 벅차서 다른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기쁨이 첫사랑이요. 또 그 기쁨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간직하고 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비결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 진리가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아니면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아무것도 몰라,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뜻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먹고 자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자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몰랐다니까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위로가 되죠. 왜? 나도 모르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몰랐구나.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몰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소리였습니까? 나를 목숨을 버릴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그냥 외쳤습니까?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주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했는데 넘어지잖아요. 제자들이 다 겪었어요. 그거 보고 위로받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랬구나. 근데 그들도 성령을 받다 보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진리를 다 깨달았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어떤 그런 고난이나 또 원수나 흘러갔을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곳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겠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진리를 이 길로 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상황에 맞춰서 지혜로운 말도 할 수 있도록, 그 지혜라는 것이 배워서 되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면 무식해도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로 그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성령을 받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좋은 성령, 여러분 항상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항상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 그리고 예수 증인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능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부자가 되게 하는 능력, 남들보다 더 초능력이 생겨서 어떤 특출난 능력,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에게 짓누르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성령이 임하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가 땅 끝까지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나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고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니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